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화 왕자와 거지 아십니까? 거기에 거지는 일단 놔두고요. 왕자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왕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왕궁에다 왕자로 앉혀놓고 본인은 이제 거지로 다닙니다. 거지로 다닐 때 쉽지 않지요. 분명히 왕자인데 거지 생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좋은 것은 뭐냐? 비록 육신은 거지 옷을 입고 얼굴도 엉망이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네 거지다, 네가 거지인데 누구 집 아들인 거 아는데 이래도 본인은 나는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앞으로 대를 이을 왕이 될 사람이다, 왕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느 날 다시 왕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왕이 돼갖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딱 새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맞지요?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나중에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손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세울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누구냐? 비록 내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대열 속에 있느냐?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이 언약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가지고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 언약 전달자다. 후대에 대한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이선임 집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 되는데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앞으로 받을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면서 앞으로 또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아 누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복 받은 걸 생각하고 이 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도를 받으며 이삭을 통하여서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말씀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생각 나면은 잘 못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잡아야 될 것인가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개의 옆에 보면은 옛날 베개죠. 복이라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써놨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저 외국 사람도 복 받으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집니다.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thank you, very good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요,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돈이 그래도 제일이지 이래가지고 아예 돈을 계속 벌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어요. 33세에 100만 달러의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럼 상당히 성공했지요. 그리고 43살 때에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10년 터울로 해서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의 대열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병이 와버렸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못 사는 불치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 부를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질병 와서 어떻게 했느냐. 알고 보니까 내 돈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복인 줄 알고 내가 이거 쫓아가가지고 열심히 벌었는데 아닌 거 있죠.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복도를 지나가면서 병원에 걸려있는 액자를 하나 봤어요. 그 액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딱 적혀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줄 줄은 모르고 계속 모을 줄 알았는데 저기 맞을까 하고 생각하다 갑자기 저 앞에 막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왜 시끄럽지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딸 병원비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못 내고 병원에서는 나가라, 병원비 안 내면 안 된다,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서에게 어찌 됐는가 가보고 오느라 가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모르게 그 아이에게 병원비를 좀 갖다 주고 오느라 이래가지고 병원비를 갖다 줬어요. 이래 이 아이가 퇴원 안 하고 치료받아갖고 건강하게 나왔어. 이래 건강하게 낫는 이 모습을 이 부자가 본 거 있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 많으냐 자꾸 남을 위해서 쓰는 거 있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교회도 짓고 이 돈을 가지고 학교도 짓고 이래 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살까지 살았어요. 55살까지는 내가 돈 따라가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56부터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장수하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 세계 최대의 부자 록펠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지만은 돈을 쫓아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와가지고 다시 그가 돈을 막 쓰는 복의 개념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개념으로 바뀌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 누려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8절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앞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게서부터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삭을 쫓아냈거든요. 니 보니까 엄청나게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안 되겠다. 가라! 하고 쫓아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가요. 이 이삭을 보고 야, 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맞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 맞네. 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말, 고백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사실은 봤거든요. 이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 짓는데 100배 나왔고 소와 양과 노비가 엄청나게 많았고 우물 팔 때마다 나오는 그걸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드러낸 거 있죠.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정도로 하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 누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돼요. 이삭이 그런 축복을 누렸다 아닙니까? 자, 그런 축복을 누림과 함께 이삭에게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이라고 시기해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다. 고난은, 문제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배놨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도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런 속에 문제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문제, 어려움, 고난 다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 주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지금 나에게 안 왔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혹시 우리 대에 안 왔다. 우리 자녀 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인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은 오늘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잖아요. 29절에 보니까 서로 앉아 화침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오늘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아우삭과 함께 계약을 맺는 맹세하는 저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서 실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요셉 한 명과 형 10명입니다. 이 싸움은 사실 안 돼요.
그리고 요셉은 일방적으로 막 피해를 당하죠. 근데 결국은 승리를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거든요. 요셉은 형들과 싸우지 않고도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감옥 안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요셉은 안 싸웠습니다. 안 싸우고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벌벌 떨면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지금 이삭이 그런 비밀을 누린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그 여호수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 이 지금 전쟁해갖고 승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앞에 딱 있는 것이 뭐냐?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그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쭉쭉 인도받으니까 결국은 여리고성 무너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누려라.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서 현장 속에서 날마다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받은 그 이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랬는데 이 복을 받은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이삭은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지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윗대부터 내려오던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언약 붙잡으면서 창세기 22장에 그 언약을 실체되는 그 그리스도 오시는 그 비밀을 모리아 산의 순양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저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요 언약이 이 이삭에게는 평생 딱 붙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어떻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뭘 갖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순양, 요 비밀을 딱 붙잡고 쫙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복을 주셨고요. 근데 이 언약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언약의 비밀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약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지자 해요. 이삭이요, 언약을 확실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예배가 있는 거죠. 이 기도와 예배가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예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없고 또 비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언약을 제대로 알고 비밀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창세기 4장 가인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림으로 살인자가 돼가지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창세기 6장에 이 비밀을 못 누리는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 결국은 홍수로 완전히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성공해야 된다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뭔가 비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비밀을 누리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누리는 삶을 살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졌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비밀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 내가 마음껏 누려야지. 그렇게 누리면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셉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함께 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누리고 있는 거 있죠. 누릴 때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누린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받아야 증인으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인정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능력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불신자가 인정합니다. 와서 우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 그랄 왕이 와서 이렇게 화친조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래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좀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인데 그날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축복받은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은 걸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3주간 특별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도 좀 이렇고 그 다음에 내 영적 상태도 이렇고 또 우리가 실제로 현장 속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도전한다라면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에게 드러내는 언약 가진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